토기장이에 비유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로마서, 여기에서 토기장이의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무엇에 빗대냐면 토기장이에 빗대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지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가져다가 그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일까요? 자신이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아니면 그 그릇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를 자신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토기장이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토기장이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어쩌면 만드는 자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토기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토기장이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토기장이를 사용하시지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그 권한을 가진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의 어떤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요,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죠. 집에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 진흙을 올려놓고 그 진흙을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쓰였던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농로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물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레라고 하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빚을 때에 그 돌리는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게 되죠. 거기에서 그 어떤 것을 빚고 있는 토기장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진흙이 잘 빚어져 가다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자, 그때에 예레미야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만들던 그 그릇이 망가졌으니 다시 같은 그릇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광경, 어쩌면 예레미야가 생각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원래는 그 전에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을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 전에 만들던 것과 똑같은 걸 만들지 않고 다른 것, 자기가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제가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일까요? 굳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굳이 그것을 왜 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앞에 있는 우리 18장을 읽어보았지만 그 앞에 17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예레미야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서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대언자로서 그 백성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선포했을 때의 반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거의 그 17장까지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 일방적으로 마치 독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하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홀로 어쩌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반응이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12장 1절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계속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 계속 전하는 그 말씀을 지겹도록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듣기 싫은 마치 잔소리와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듣기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매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이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더욱더 예레미야로 하여금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18장 뒤에 1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따라서 그 온기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더욱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나는 예레미야의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쥐가 따갑도록 말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과 같은 자인가?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별것 아닌 장면인 토기장이의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그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인지, 정말 그것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레미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디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듣고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에 기울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하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인지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백성들은 여기서 헛되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헛되니라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한 곳이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저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 헛된 말, 그리고 헛되니라는 이 단어,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헛되니라고 반응하거나 헛된 말이라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 두 구절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얼마나 많이 닫혀 있고 눈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떤지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헛되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거를 딱 듣자마자 이거는 헛되도다, 딱 잘라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에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창조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뜻대로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헛되다라고 스스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지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에서처럼 이방신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리고 귀로 듣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는 삶, 오히려 내가 이방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그것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곳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긴 적이 없는데요. 헛되다, 헛된 말이다 라고 반응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앞에 우리는 스스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카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았는데요.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문턱을 만들어 놓고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문지방을 두고선 이것이 넘어오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쪽 귀로 들었을 때 이것은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필터링해서 흘려버린다라고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을 앞장서서 보였던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 결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넙죽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았는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모든 권한이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한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권한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 그리고 내가 나라를 멸하려고 결정하였는데 너희들이 만약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에게 쏟아 부으려 했던 그 모든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부어주고자 하는 그 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거나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과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뜻대로 저의 의지와 제가 원하는 것 또한 제가 바라는 것 저에게 맞는 것 이런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한 다시 질문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러한 본문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함께 읽었었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액면 그대로 우리 보자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작정하신 분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너 심판할 거야, 너 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죄 가운데 눌려 살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를 억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사실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심판을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은 전혀 없죠. 그렇게 그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신이 그냥 그 파멸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심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이 심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나라를 멸하려 했는데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심으려 했던 나라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복을 거두어 낼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심판하려 했던 그 뜻을 나는 거두리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당장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때로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애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빚어가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토기장이와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정말 애통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예레미야,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의 그 눈물과 고통,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당장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이 모든 재앙들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죄를 지적하면서까지도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의 말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 그것을 그냥 장면만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터짐에라는 단어가 있죠. 그 터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폐허가 되다, 그리고 썩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미 부패한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한 죄악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그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만들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썩어지고 더 이상 뭔가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다른 것으로 만드시려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을 때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그 좋은 것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빚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에 너무 꽂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행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고려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또한 가지고 계신 모든 뜻,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말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그 동산들을 관리하도록 그 역할을 맡겨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이 나누어주고 누리게 하실 그 복을 이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갱신하시고 모세의 언약을 주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는 새 언약까지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해 감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끌어 오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사하신 모든 능력, 권한, 주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기 원치 않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며 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 주권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루하루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듯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성일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